여름이 되면 압양 특집 그래가지고 귀신 영화를 많이 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보거나 이러면 소름이 쫙 끼쳐서 더위를 잊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지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어처구니 없게 돼서 귀신에 대해서 잘못 비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거는 베레아라고 그런 설이 있기도 한데 이단설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귀신이 착한 귀신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영화 주인공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뭐 초능력도 발휘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귀신에게 접신을 하거나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그런 것을 그냥 해주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 또는 공중권세자, 번자,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 그 밑에다 악령들이 있어요. 귀신들에도 그 조직에도 상당히 투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귀신이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자식의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그것을 구분을 못하면 쫓아내기 힘든데요, 귀신은 하여튼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령과 성령의 두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셨지만 아직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악령이 그 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깨끗하고 이길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아무리 인기 고무한 학자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의 그 수하들이 되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날 때부터 원죄로, 어머니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계에, 마귀 사탄의 세계에 수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화배우가 뭐 핀 하나 뭐 야단나자 온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는요 사실은 이 유행의 첨단을 걷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적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공중권세자, 마귀를 잡으러 따라다니는 것은 공중권세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영들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요,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것이에요. 뭐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날 때부터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뭘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운명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은요 영적인 싸움을, 전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실험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부부싸움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책망하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지만은 그 영혼을, 그 어지럽히는 뒤세력, 그 아이를 멸망시키는 그 이상한 문화들, 게임들,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악령들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는 것들, 이런 것들도요 그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뒤에 그 가정을 깨는
디아볼로스라는 게 깬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아주 요즘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부부간에도 깨고 이런. 마귀는 아주 깨는 자예요. 이게 사람을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모 이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죄는 밉지만은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놓고 뭐라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상대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LGBT,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성관계의 상대를 게이,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고 바이섹슈얼, 남자가 남자 안에 여자 안에 둘을 가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남편, 여자 남편 둘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이섹슈얼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몸을 바꾸는 거예요. 수술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참 최근에 악한 것은요, 부모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악한 부모가 어린 아이가 지가 여자 흉내 내고 화장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 아이를 여자로 수술을 시키고 바꿔버리는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철없는 아이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도록 내버려놓고 그걸 올바로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얘는 트랜스젠더다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악한 영이 그런 마인드를 브레인워시를 해서 자꾸만 귀신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진실인 줄 믿고 자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는 찾고 다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행동으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일이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은요 절대 봐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타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죽이고 올라탑니다. 영적인 것,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악령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긴 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우스운 이야기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학생이 화장실에 가니까 전부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화장실에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생각해도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둔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귀는요 그런 찬송을 불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을 물러가라. 욕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협하거나 봐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거기에서 뭔가 어떻게 손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마귀는 반드시 죽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어요. 그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미쳐도 아주 귀신이 들려서 아주 심히 미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왜 더럽다 그럽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모욕을 안 해요. 아주 홈리스들 보면 더럽기가, 그래서 모욕하고 깨끗하게 다니는 사람, 모욕도 지나치게 자주 하는 그 사람도 좀 이상하지만은 이게 모욕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막 냄새 나는 사람, 이 사람들 영적으로 귀신들은 물을 싫어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림이 나갔을 때 물 있는 곳을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물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럴 때 내가 난 집으로 내 집으로 들어가려고 와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 깨끗한 뜻이 아니라 더 더러워진 거예요. 귀신 나가고 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쫓아내면 7 귀신이 다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예배, 큐티, 기도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충만케 하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는 하나의 그 역사들이고, 영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것을요. 3절에 보기에는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귀신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삽니다. 홈리스는 하우스리스가 아닙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사는 것이 시체 근처를 사는 겁니다. 인간이 멸망의 장성구들을 그렇게 서성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홈리스되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사랑을 받으면요 치유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해서 병든 거예요. 어린 영혼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 때 악령들이 그 역사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주 초인적인 총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쇠사슬 보통 못 끊잖아요. 그럼 귀신 들리면 이게 2,000마리나 들어갔으니까 우리 좀 보면 알게 됐지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TV 보게 되면 막 그냥 그런 사람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초능력을 나타내도록 할 때가 있어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경우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아닌 상태에서 초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건 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와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이런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면 그 악기가 소리 지르고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5절에 보면 밤낮 무덤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자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린 홈리스들 보면 사람이 그냥 가면서 계속 뭐라고 막 화를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견디지 못해서 고함을 치고 누구인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도 누군지를 몰라. 그냥 이 벤치에 앉아서도 계속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겁니다. 늘 소리 질러야 돼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상처들이 얼마나 그 분노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로 제 몸을 해친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이 중독 상태는 컨트롤이 안 돼요. 중독이 다 귀신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할지 몰라도 대부분 귀신 들린 케이스입니다.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기도를 하면요 귀신이 많이 나가요. 나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 또 마약 해버리면 7 귀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지만 후반절에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옷을 벗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더우니까 우리도 참 덥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좀 지원해 입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거는 이건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젊은 애들 보면 이건 뭐 입었는지 벗었는지 이게 그런 걸 무슨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문화가 악령들이 몰아가는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쁘고
좀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6절에서 8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안 그랬죠, 그죠? 제자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것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우리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시려고 왔다는 것을 지금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귀신이 여러분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이 귀신이 못 알아보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점쟁이 집에 갔는데 접게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점괘가 안 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점쟁이가 그냥 벌벌 떨어야 돼. 들어가면 그냥 무당이 벌써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 갈 일도 없지만 테스트 해보려고 가보겠다 이런 사람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시대에 권사가 점치러 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 편을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 편인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자녀,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날 때부터 모태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가만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녀하고 이 하나님 빛의 세계에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건 자기 세계, 자기 편을 공격 안 하죠. 누굴 공격할까요? 빛의 자녀가 되려고 하고 지금 교회 다니려고 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세상이 조사오니 하고 옛날 기억을 하면서 그 더러운 데를 자꾸만 출입하게 되면 다칩니다. 총알도 저급해는 안 다쳐요,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런 것이 괜찮은 줄 아는데 여러분 더러운 것을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들은 하나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이라는 말은 안 붙여도 좋습니다.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나오라 그랬어요. 때로는 아주 꾸짖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 내가 일찍 죽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고모, 형제, 친구 이런 이름으로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가 자꾸만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울고불고 있겠다 그래도 절대 동정하면 안 된다. 엄마라도. 그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악령이라고요. 귀신이는 쫓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나사렛이 더러운 것에서 물러가라고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라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그걸 엄마라고 붙들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귀신한테 속아가지고요. 엄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으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지 못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도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갖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이야기하면 드라마 보고 귀신 들린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는 겁이 나고 도망가는 사람,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좋은교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눌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오면서 기도하는 중학생이 있었어요. 성경 충만한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 딸이 귀신이 들려서 학교 마치고 오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귀신 쫓아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장로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 중학생이 도착하기 전에 장로님 딸이 장로들을 한 방 먹여가지고 장로님이 저기 퍽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 방을 먹였냐면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네 어제 저녁에 어디 갔는지 이야기한다 이러더래요. 술집에 갔거든. 귀신은 귀신같이 알잖아. 이야기한다. 근데 그 여자가 이 중학생이 들어오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장로도 몽둥이를 잡았는데 요 정도 몽둥이가 있고 목사님은 조금 큰데 하나도 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오른쪽 벽 한 박씩 때려가지고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딱 들어오니까 커다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왔더래요. 자기는 그 사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중학생이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옛날 우리 부흥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라 했다고 나이가 많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은 이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악한 영들을 쫓을 수 있는 영역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귀신 보면 귀신 드라마는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천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군대같이 많아요. 2,0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김기동 목사님 그 관역을 들어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나이다 그래서 귀신이 없던 지역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귀신도 자기들이 사는 나발이가 있는가 봐요. 이 귀신 들린 군대에 이끌린 귀신 들린 2,000마리 들린 귀신을 우리를 보내요. 12절 보면 우리를 보내요.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악령은 딱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악령은 이 공간에 떠다니는 것보다도 어떤 생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짐승이라도 넣어다는데 금방 2,000마리를 죽여버리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령이 오는 이유는 귀신이 그렇게 로맨틱하고 선하고 여러분을 이롭게 하고 일시적으로 뭐 사랑을 이루어주는 그런 귀신은 다 거짓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죽여버리잖아요. 이 남자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2,000마리나 들고 있으면서 그냥 견뎌낸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가시니까 그날 하루 만에 이게 풀려버리는 거죠. 강인이 얼마나 시다른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돼지 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이 큰일 났는 거예요. 주인 그 돼지가 2,000마리를 주고 호숫가로 달려가 미친 달려가 다 죽으니까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와가 보니까 기적이 2개 일어났어요. 그 옷을 벗고 벌거벗고 밤낮 부르짖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거예요. 멀쩡히 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딱 그게 끝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 이름만 고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어요. 악령이 들린 것은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더 놀랐을까요? 그 사람이 고친 것도 놀랬지만은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거는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양반이 오니까 우리 동네가 완전히 이게 박살이 나는구나, 기업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보다도 자기 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연약한 신앙들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악령을 고치고 그냥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주님 더 있어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이분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들이 그냥 거들나게 생겼다는 거야. 돈이 없어지겠다는 거야. 그게 더 걱정스럽다는 거야. 이방인들입니다, 얘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돼지를 치는 걸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여일이 예수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나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둠의 세계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공중권세 잡은 죄 밑에 있다가 이렇게 성령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도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들은 설교 떠듣고 뭐 하라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여러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가?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걸 한번 목격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절절히 간증하면서 살게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실체를 사실은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병자가 낫고 악령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주님 신앙생활 하면서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놀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성령이 정말 계신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신 들렸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너는 너 집에 가서, 지금 그 가정을 비웠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너 때문에 고통받나. 가족들 위로 가정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네 가족들에게 정말 알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전도해서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갈릴리 동쪽에 거기에 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분명히 미쳤었거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완전히 새 사람 됐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깨달았을 겁니다. 이것은 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듣고 넘기게 되면 반드시 그 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될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고 여러분 기도 양을 늘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욱더 헌신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 안 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